말씀 제목은 빛의 자녀의 세 가지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적인 그 삶의 규칙의 첫 번째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빛 가운데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고 양육받을 수 있고 또 사랑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절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대부분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좋아하지가 않습니다. 캄캄한 데서 있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방향감각도 없고 불편하죠. 어둠에서 또 일하는 것도 좋지 않죠. 밤중에 일하는 사람은 얼마나 피곤하고 그래요. 어둠 밤에 일하는 것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빛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빛 속에서 우리는 방향감각을 갖고 또 발판이 완전하고 또 두려움에 떨어야 할 그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맹아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인간 그 극장인가 거기에 보니까 아버지가 앞을 못 봐요. 딸이 31인가 정도 됐는데 아주 효성이 지극해요. 아버지가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이제 앞을 보지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교장 선생님을 이렇게 찾아갔는데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선천적으로 앞을 못 보는데 또 중간에 사고로 앞을 못 보는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선천적인 그 소경은 앞을 못 보는 대신 이 몸이 감각이 발달돼 가지고 생활에 불편함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다른 감각이 빛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몸이 빛을 찾아서 방향 감각을 갖고 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고로 중간에 앞을 못 보는 경우에는 다른 감각들이 그 감각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앞이 캄캄하고 또 몸이 빛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두려움에 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오게 되면은 방향 감각을 주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해보는 훈련, 스스로 해보려는 훈련이 이제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지만은 점점 이 몸이 빛에 대한 감각을 찾고 그래서 빛 속에서 눈은 보지 못하지만 몸이 빛에 대한 감각을 이제 다시 일으켜내면서 살 수 있게 그렇게 도와준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가 빛 속에서는 모든 것을 매끄럽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캄캄하면 보이지가 않아요. 이 우주 기원을 밝히려는 이 과학자들이 우주가 생성될 때 빛에 대해서 주목을 합니다. 행성이 충돌할 때 빛이 강하게 일어나요. 행성이 또 소멸할 때도 그곳에서 빛이 생성이 되는데 태초의 우주는 불덩어리라는 거예요. 그 불덩어리가 팽창해서 온도가 이제 올랐다가 서서히 그 온도가 내려가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물질이 된다는 거죠. 그 물질이 되고 그것은 은하가 되고 은하는 별이 되고 또 태양계 같은 천체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생명을 만들었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설명한 걸 들었어요. 이 빛이 지구에 도착을 하면 지구에 있는 식물들은 그 빛을 받아서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이 나무가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식물을 동물들이 먹고 육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을 하게 되고 번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러고 보면 과학에서도 빛이 생명으로 이어지고
또 번성을 도와주는 물질이라고 이렇게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빛이 자녀가 되라 이런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번성을 주시기 위한 축복인 것을 우리 성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빛이 자녀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우리의 삶은, 빛이 자녀의 삶은 하나님이 정말 고귀한 선물인 것을 우리 성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보실 때 참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뭐가 좋아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절을 보니까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한문 선생님이 제자들이라기보다 두 명의 제자예요. 2명 제자에게 천자문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이 학교가 이 산골 아주 촌 시골에 있어요. 두 제자가 이제 산에 찾아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스승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천자문 2권을 제자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것을 외워라 라고 얘기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산을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천자문을 붙들고서 이제 외우는 거예요. 열심히 외웠어요. 스승은 산을 내려가 버리고 2년 후에 스승이 산 거기를 서당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뭐하나 라고 보니까 제자들이 거기 있어요.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첫째 제자에게 물었어요. 너는 2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그랬더니 첫째 제자가 네, 저는 천자문을 달달달달 외웠어요. 외우다 보니까 1년이니까 다 외워져요. 근데 또 1년이 또 남아서 이 외운 거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하자 해서 2년 동안 이렇게 천자문을 달달달 외웠습니다. 시켜보니까 정말 하늘천 따지면서 천자문을 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너는 천자문을 다 외웠구나 라고 말씀을 했대요. 두 번째 제자에게 또 질문합니다. 너는 2년 동안 뭘 했느냐? 그러니까 두 번째 제자는 네, 저도 1년 되니까 뭐 천자문 다 외우겠더라고요. 근데 1년 지나고 나서는 좀 지루해서 좀 내려갔어요. 산을 내려갔다 왔어요. 내려가서 뭐 했냐?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갔더니 어떤 두 사람이 떡집 앞에서 떡을 하나를 가지고 둘이서 크게 나누려고 애를 쓰는 것을 봤어요. 네가 더 많이 갔냐 내가 더 많이 갔냐 하면서 그걸 서로 떡을 가지고 자로 재면서 아주 그 가운데를 맞추려고 이렇게 나누려고 노력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가운데 중자라는 것은 저렇게 정확하게 가운데를 이렇게 계산해서 나누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갔냐? 그리고 이제 밭을 지나갔는데 아주머니가 머리에다가 점심을 들고 머리에 입고 가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어느 밭에 가더니 밭에 가서 그 점심을 일하는 그 남자들 일하는 그 밭에 가서 그 점심을 제공하는 것을 봤어요. 그 밭에서 일하는 그 남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남자 있잖아요. 밭전자에다가 안에 힘력이 있잖아요. 남자들은 저렇게 밭에서 힘을 내서 일을 하고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그래 너는 천자문을 내면서 만자를 깨달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규칙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우리 삶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희는 빛이 자녀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이고 축복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 목사님, 제가 지금 삶이 어려운데요. 그 어려운 삶조차도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행동하고 실천하고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신앙인의, 참된 신앙인의 경지에, 빛이 자녀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삶이에요, 삶. 그냥 내가 뭘 공부해서 지식을 쌓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그냥 성경 공부하니까 성경 공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다? 삶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앙생활은 삶이다. 여러분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신앙생활은 내가 관념적으로 뭘 외우는 지식이 아니고 열매라는 것은 뭐예요? 삶에 적용해서 체득하는 거예요. 체득하는. 그리고 요즘 정보시대인데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데이터베이스가 뭐냐? 그것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레코드가 있어요.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쫙 있어요. 그래서 이 기록이 한 가지만 기록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례의 기록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요. 한 사람이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전화번호가 있고 주소가 있고 또 뭐 기타 그 사람의 그 어떤 비고 참고할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그 하나의 기록을 계속 모으면 뭐가 돼요? 전화번호부가 되는 거예요. 전화번호부가 바로 데이터베이스. 우리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삶의 열매라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절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어두운 일을 폭로하라는 거예요. 폭로하라. 감춰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일을 폭로하는 거예요. 이 어둠 속에서는 반드시 나쁜 일이 생겨요. 에베소서 3장 5절 이 사이에는 어둠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탐욕과 음행과 추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빛이 자녀답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임박한 죽음을 이 죽음이 가까우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빛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은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빛이 있을 때에 너희는 그 빛 가운데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죽으시면 이제 제자로 떠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잠시 동안 있을 것이다.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가 빛 가운데 걸어가라. 그렇게 했을 때 어둠이 너희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규칙은 9절입니다. 9절 보면 빛의 열매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 성도들이 착한 것과 악한 것을 잘 구별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착한 일 그리고 의로운 일, 진실함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착한 거라는 것은 선한 거예요. 선한 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도 칭찬받고 존경받으시기를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찬들은 정말 착해 정말 선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정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의로움이라고 그랬는데 의로움은 뭐냐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 자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게 의로움이에요. 그게 의로움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섬겨내는 그런 의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것은 뭐냐면 순수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 영광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진실한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엘리에셀은 너무너무 진실한 종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주인이 엘리에셀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을 집을 향해서 떠나게 해요. 이 엘리에셀은 어떤 규수가 우리 주인이 아들 신부감이 될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물가에서 쉬고 있을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주 한 사람이 그 딸이 물기로 나올 때에 물동이를 기울여 너는 나를 마시게 하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할 건데, 그렇게 하면 물동이를 기울여서 마시게 할 뿐 아니라 함께 온 낙타도 제가 마시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처자는 바로 하나님이 점지해 주신 그런 처자를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막 마치자마자 한 귀수가 왔어요. 와가지고 물동이를 두레박을 길어서 이제 길고 있을 때 그 두레박 물을 나로 마시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하고 물을 떠들었어요. 떠드리고 제가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엘리에셀은 어떻게 합니까? 그 처자의 집으로 찾아가서 이 얘기를 다 했어요. 하나님이 점지해 주신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요청을 한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결혼하겠습니까? 했더니 그 부모와 또 그 딸 리브가 또 오케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집안에 경사가 났어요. 예물을 갖다 주고 하니까 머물고 여기서 열흘만 머물다 가세요. 대접을 합니다. 일이 다 끝난 것을 엘리에셀은 알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누리지를 않았어요. 거기서 섬김을 받고 자기가 그 영광을 받지 않고 저는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고 주인에게로 돌아갔다는 그런 얘기예요. 엘리에셀은 이 모습은 정말 신실한 종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엘리에셀처럼 이런 진실한 덕목을 갖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영성은 뭐냐면 빛이 자녀로 사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선한 것, 의로운 것,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영성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모들에게 질문합니다. 자식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기뻐요?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지. 돈만 갖다 주면 좋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처음엔 돈이 최고지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나 찾아와서 대화해주는 말벗이 돼주는 자식이 최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은 이 교회가 또 재정이 풍성해야지 일을 하니까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 과연 그럴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그랬어요. 다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헌금도 중요하지만 헌금만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교회 헌금을 많이 하면은 그냥 자기
이 말발이 세진다고 그러죠.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니라. 나는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좋으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는 정말 나와 함께 있자구나. 신령과 진정으로 나와 함께 하자구나.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들이 가려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행동이 나의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행동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그래서 한번 곰곰이 스스로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나쁜 습관을 고쳐주세요. 그제 김영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학생들은 맨날 밝은 빛만 봐가지고 시력이 나빠진다. 맨날 그냥 낮에 불빛, 이제 낮에 태양보다 이제 저녁 때는 또 뭐예요? 저녁 때는 깜깜한 것도 눈이 건강한데 계속 그 스마트폰 보고 다니면서 스마트폰 보다가 밤중에도 보다가 자는 거예요. 안과 갔더니 요즘 아이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다음 너무 불빛 가운데 눈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은 학생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나쁜 습관을 고쳐주세요. 나쁜 습관이 뭐예요? 스마트폰 중독. 나쁜 습관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그래, 그냥 내가 하나님, 너 고쳐준다 하면은 그 고쳐질까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나쁜 습관은 내가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쁜 습관을 포기하는 것이란다.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어떤 분이 좋은 마음을 갖고 장애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사람이 그냥 다리를 저는 거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저 장애인이 다리를 건강하게 해주셔서 고쳐주세요. 건강한 사람하고 똑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장애인의 영혼은 매우 매우 훌륭하고 건강하단다. 그리고 몸은 잠깐 동안 빌리는 것이란다. 우리 몸은요, 잠깐 빌리는 거예요. 그건 내가 영원히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이춘원 집사님, 하우경 목사님, 그죠? 그래도 몇십 년 전에는요, 예쁘다는 소리 들었을 거예요. 그죠? 잠깐 지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우리 젊은 사람들도 얼굴 가지고 예쁘게 얼굴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잠깐 지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영혼이 중요해요. 영혼이 건강한 게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사람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세요. 뭐예요? 지금 이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인내는 긴 고통의 산물이다. 인내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든 것에서도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교제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행복하게 원하죠. 근데 불행하게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행복.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행복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나는 너에게 뭘 주었다? 축복을 주었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행복은 너에게 달려있다. 고통을 없애달라고 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고통은 세상의 그 관심에서 벗어나. 고통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주 중요한데 고통은 세상의 관심에서 벗어나. 못 가요. 더 나에게로 가까이 오는 길이다. 여러분,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거예요. 세상에 그 좋은 것들 찾아서 다닐 거예요. 돈도 있고 내 몸도 건강하고 그래 시큰 놀러 다니죠.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그런 방법이고 길인 것을 우리 성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이 자비하심을 얻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기도할 시간이 뭐가 있어요? 그냥 빨리빨리. 그래서 이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냥 예배 참석만 하는 거를 사탄은 좋아해요. 기도하면서 봉사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성경 공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은요 우리 모든 행하는 것을 비웃고 조롱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사탄이 침입을 맞는 자물쇠가 되고 사탄은 벌벌 떠는 거예요. 기도 앞에서.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오늘 세 가지 규칙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규칙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 성도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함으로써 참된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수시로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아무리 바빠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설교하시고 하다가도 저녁 때만 되면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영성, 빛의 자녀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빛의 자녀로 선한 일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이 세 가지 영성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 가지 영성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우리 성도들이 결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선한 일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